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떤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올바르게 살고 또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았던 분도 믿음이 파손돼요.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또 백부장은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오늘 먼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사도 바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정말 착하고 꿈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그 고향 친구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건축업을 하는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제 친구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업을 하는 이 사장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하루 일을 마치면 꼭 술에 취해야 합니다. 제 친구도 같이 일을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제정신으로 들어간 날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8시에 전화를 해요. 저녁에 한 8시 반에 전화하면 그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자고 있습니다. 왜 잡니까?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매일 일상이 그래요. 그 꿈이 많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꿈이 변했어요. 술 마시는 꿈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올바로 해야지 하는데 계속 만나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똑같이 성경을 알았습니다.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니까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분은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나쁘다, 저분은 어쩌다 저쩌다.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저게 옳다 틀렸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뀌었는데, 그럼 바울이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것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였다. 예, 바울의 삶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최고의 축복은 바로 반복 연습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들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을까? 바로 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간다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이나 행동이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운동 잘 하는 사람, 인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조금 할 줄 알면 중간에 안 해요. 이 정도 하면 됐구나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로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어지는 그 과정을 겪어간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남의 것을 배우지 않고 독창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배우고 본받고 또 배우고 본받고 또 배우고 지루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그 삶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지, 삶의 표적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고,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본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준이 달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 속의 인물, 나하고 수준이 다른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을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멋있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아예 예수님을 나하고 수준이 달라,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으라고 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면 너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모든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 모습을 닮아갔어요.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주의 영이 임해서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고 우리는 아니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습관과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셨잖아요. 바울도 일부러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바울 자신에게 사람들이 만나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여줘도 그의 모든 모습 속에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인류가 만든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모습인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를 대부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물로 상대방을 이용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악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누구시 나 사랑해요 물어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면 저것 좀 사주세요. 사랑하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누구누구야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그러면 저것 좀 갖다 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은 이용하는 대상이죠. 청년들이 연애할 때 들어보면 자기야 나 사랑해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뭡니까?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걸 안 해주면 안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란 이 단어를,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편하고 너는 힘들게 만드는 것, 나는 행복하고 편하고 좋은데 너는 불행하게 만들고 너는 짐지고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브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개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죄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하나님 모독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누명씌우고 모욕하는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뻐한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욕하는 그들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평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게 잘 해주는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대접을 잘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미국은 이미 50%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이혼을 해요.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문제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럼 왜 불행합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점점 이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불평해요. 무슨 불평합니까? 못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죠. 내 아내가 이걸 못한대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못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못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거꾸로 살아간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천사처럼 웃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미운 사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 때로는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준 거예요. 다 안아주었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이 모든 모습들, 삶, 인격, 말, 행동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저놈 인간이 왜 여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분이 교회 권사님이고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야, 저렇게 저 사람이 나쁠 수가 있을까? 자기밖에 모를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람 정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 그분이 더 나빠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품격이 높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왕자와 공주가 아닌 사람하고는 품격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공주 입에서 쌍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공주 입에서 시장 잡배들이 쓰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격이고 품격이 있어야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거든. 이 똑같으니까 감동이 안 되죠.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품격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안 내도 저분은 참 멋있는 분, 나와는 수준이 다른 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님 닮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이, 내 품격이, 내 언어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부부에게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 닮고 싶어. 여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나도 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언어가 부부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거나 주님은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노력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몇 번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때려치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도 있었겠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의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크게 우리가 확장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 못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 못한다는 거 자꾸 덜추어내고 까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 부분 짊어지고, 이건 내가 제일 십자가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그런 감동을 주었을 때 누가 감동을 받냐면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랑스러운 로마의 선봉 대장으로서 용감무상한 군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군인인 백부장에게는 따뜻한 말이 없죠. 친절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늘 사람 죽이고 아니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 속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슨 따뜻함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자비라든지 동정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죽이기 시작하면요 잔인해지거든요. 그 마음속에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맨정신으로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피를 보게 되어지면
그 피가 사람의 이 정신을 혼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쟁터에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 한두 명 죽였겠어요? 그리고 백부장인 이 자리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것을 충성, 명령,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전쟁에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아니면 너를 죽인다 내가 산다, 이 개념 속에만 살아왔던 그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법에는 죄수를 데리고 가다가 죄수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냐면 같이 갔던 군인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들어 보니까 땅에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육지가 나타나니까 닻을 끊고 배를 항구로 몰아가다가 항구 입구에서 배가 땅에 부딪히면서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때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떨어지면서 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죄수들이 바다를 헤엄쳐서 나가면 자기들보다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도망가 버리면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다 죽었다고 보고하면 책임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차라리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43절, 4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44절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 만약에 여기 사람 도망가면 그러면 백부장은 책임 없습니까? 백부장도 책임당하죠. 추궁당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중죄인의 형벌을 받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가는 이 여행길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울을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들과 수준이 달라요. 비록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지만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것은 그냥 죄수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몸만 살아서 나가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리고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헤엄치게 하고 헤엄을 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배 나무 판때기가 있으니까 이런 널판지들을 이용해서 그 붙잡고 육지로 오게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인위적인 아니지만 그가 주님을 닮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백부장에게 감동을 주니까 감동을 받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로마 시대에 오게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되어지고 집안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줬어요. 왜? 이들은 우리와 삶이 다르다. 그들이 같이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수준이 달라. 그 수준이 다르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적 같지만 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진짜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바로 이방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감동을 준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 결국은 주님을 닮아서 감동을 준 사람이 복을 받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배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고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감동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 모습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인지를 하면서 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